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고 변한 야곱,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무대가 잠깐 바뀝니다. 동방 사람의 땅 하란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는데요. 이 사람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죠. 저도 결혼하고 나서 크게 바뀐 것이 있다면, 제가 결혼 전에는 야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근데 결혼한 후에는 야식을 거의 안 먹어요. 상대방이 야식을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야식을 안 먹게 되는, 사람은 살면서 나쁜 영향이든 선한 영향을 이렇게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반드시 끼칩니다. 안 끼치는 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변합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 만났는데 변화됨이 없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야곱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함께 하겠다, 너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보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나,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믿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길 바랍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과는 다른 여정이 펼쳐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동일한 환경이고 동일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걷는 길은 변함이 없는데도 전혀 다른 길이 됩니다. 이제는 가슴이 뜁니다. 또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어느새 이제 야곱이요, 하란 가까이 왔습니다. 눈을 들어 쭉 보니까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고요, 거기 양떼를 치는 목자들도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목자들이 모여서 이제 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신기한 것은 양이 모이면 각자 와서 그 우물에 있는 돌을 치우고 물을 먹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우물에 있는 돌을 치우고 한꺼번에 물을 먹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왔다고 양떼를 먼저 모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돌은 굉장히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는 들 수 없고 여러 사람이, 그래서 혼자 들 수 없기 때문에 목자들이 모였을 때 들여야 되는 돌, 아마 당번을 정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둘이, 내일은 다음번에는 너희 둘이, 이렇게 당번을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유로는 목자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 와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또 기다려주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야곱이요, 그 목자들 양떼 근처까지 가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짧은 대화이지만
지금 야곱이 많이 변한 걸 봅니다. 지금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을 지금 만났어요. 평생 보지도 못했던 처음 만나는 지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전까지하고는 다른 표정, 다른 어투, 다른 어조, 다른 말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에 야곱이 합니다. 전에는 어땠어요? 형의 눈치를 보고 어머니의 치마 복석에 있었던 그런 야곱이었는데요, 지금은요 야곱이 당당해졌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당당해지니? 목동에 가서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당당하게 말을 붙입니다. 야곱이 묻죠.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말을 붙입니다. 원래는 낯선 사람이 있으면 위축이 되고 오히려 그쪽의 토박이들이 야곱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야곱이 당당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먼저가 다가가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나기 전과 이 마마보이였던, 새침했던 이 야곱과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변화는 당당함이에요. 당당함. 사람 앞에 주눅들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당당함은 객기가 아닙니다. 바로 능치 못할 일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안정감에서 오는 그 힘에서 당당함이 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고 주눅드는 이유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정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언약까지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래서 낯선 곳에도 말을 걸고 당당해지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가서 어디서 왔습니까? 물으니까 이들이 오히려 놀래서 전 하란에서 왔습니다. 라반 아세요? 물으니까 라반 알다마다요. 그분들은 잘 계십니까? 잘 지내시죠? 지금 그 딸이, 라반의 딸이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마침 양떼를 데리고 그 양들의 물을 먹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화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의 능력에도요, 이런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태도에 달렸습니다. 이 사람과의 친밀감도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요, 당당하게 이 태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지금 야곱의 태도도요, 쭈뼛쭈뼛 망설이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묻게 되므로 이 야곱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당당하게 물음으로 이제 알게 된 것은,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나, 라반의 집이 여기 가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한번 우리는 이 상황으로 돌아가서 지금 야곱의 생각, 야곱의 느낌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제대로, 정말 나침반도 없고 어디로 가지도 못하는 그 먼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라반의 집까지 오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했겠죠. 우리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하면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우연 같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있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작은 사건, 작은 만남, 작은 일까지도요, 하나님 안에서 필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홀로 걷는 야곱같이 그 외로운 길을 갈 때도, 또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요, 그 안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섭리가 있지 우연이 없어요.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연이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은 우연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광야라는 학교를 또한 보내세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 야곱과 같이 이 부모님 보호 안에 있었던 야곱을 떠나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 나중에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광야라는 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 모세가 애굽 궁중에 있을 때 지도력이 탁월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 승리를 이끌어오는 그런 용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이제 40세가 됐을 때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들을 갖췄습니다. 이 모세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체력도 있죠, 지력도 있죠, 언어의 가마력과 지도력을 겸비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단순에 죽일 만큼 그는 강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요? 야곱처럼 광야로 모르시고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 학교에서 그를 만드시고 빚어진 후에 모세를 놀랍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든 가운데 또한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자, 야곱이 보니까 해가 높이 떠 있습니다. 양떼가 물은 빨리 마시고, 양떼가 이제 물을 먼저 마시고 이제 풀을 뜯어야 될 것 같은 야곱이 그런 생각이 들은 것이죠. 그런데 목동들은요, 그냥 여유 있어요. 다른 목동이 올 때까지 여유 있게 한가히 기다립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뉴질랜드라든지 이 호주 같이요, 넓은 초원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돌밭이 있고 거기에 풀이 조금 돋아 있고 조금씩 풀이 있어서, 그래서 풀을 얻기 위해서는요 멀리 가야 됩니다. 지금 빨리 풀을 뜯겨야 하는데 지금 야곱이 물 빨리 먹이고 풀 뜯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빨리 지금 물을 빨리 먹이고요, 지금 뭐 기다리세요. 빨리 먹이고 지금 멀리 가서 양들에게 풀 먹여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이 여기를 보면 좀 주제 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요, 자기는 목자도 아니고 이방에서 온 사람인데 지금 주제 넘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야곱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만나 변화된 두 번째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일 너일 없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이 목자들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내일 같지 않고 특히 주제 넘고 어떻게 보면은 뭐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욕구가 생깁니다. 놀랍게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아이디어가 생기고요, 또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좋은 생각과 좋은 씨앗을 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식이 통하는 목사라는 제목의 책을 이 김유아 목사님이 쓰셨는데, 우리가 이웃을 돕는 사역 중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섬김이 있어야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섬김의 모습.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든 우리 이웃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많은 어린아이부터 장년이까지 또 어려운 이웃까지 섬겨야 되지만, 각종 인종과 상황과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섬겨야 되지만, 특별히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요, 이 호스피스 사역에 대한 섬김, 크리스찬들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는 것을 제가 좀 보면서 인상 깊었습니다. 이 호스피스 사역에 대한 이 기독교의 이해가 적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학적으로 치료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현재 의학 기술로는 거의 없게 되면 이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가족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오붓한 시간을 보내든지 혹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을 정종이 이렇게 권고를 하죠.
그런데 이 조사에 의하면 타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의 경우 대개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수순을 밟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 개신교들만요, 개신교인들은 임박한 죽음의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병원의 제안을 단숨에 거부하기 일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는 수순을 밟는 과정이 안타깝지만 우리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가는 이 과정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신자나 주변의 사람들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저와 이 교회가 이 문제를 내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런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초자연 방법으로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목사는 기도와 함께 신자들이 죽음의 문턱에 직면했을 때 그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삶은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또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화해할 수 있도록, 또 너무 과도한 욕심에 붙들려서 이 세상에 지나치게 많은 물질을 남겨놓지 않고 적절한 나눔을 실천하고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권면이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함께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나아가서 내 자신이 죽음의 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곁에서 좋은 말벗이 되어 생의 의미 전체를 반추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모른다고 이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도,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끝까지 기도하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의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도와야 된다는 것,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린 아이부터 이 청소년, 청년, 어른, 이 호스피스 사역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명철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스승의 주일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생각합니다. 이 부모님들이요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자녀들의 교육입니다. 보면서 우리 기름교회도 보면서 이 젊은 부부가 만약에 우리 기름교회 왔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왔을 때 불편한 것이 없는가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잠옷실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고 그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은 없는지, 평일에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없는지. 한 교회 이제 성전을 이제 교회를 재건축하면서 중요시 여겼던 것이 이제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서 농구 골대를 밑에다가 이렇게 농구 체육관을 만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농구 골대는 그냥 농구 골대가 아니라 교회가, 어른들이 우리를 사랑합니다라는 그 언어로 들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까지 또 죽음을 앞둔 분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기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는요 그 목자들과 논쟁만 하진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냈고 조언을 하고요. 그런데도 목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라헬이 지금 양떼를 가지고 데리고 이렇게 오죠. 야곱이 직접 그 돌을 들어서 옮기고 라헬의 양떼의 물을 먹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난 사람은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가치가 있을수록요 어떤 일을 추구할 때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반대를 무서워하지 않고 역사를 무서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을 번쩍 들어서 옮깁니다. 굉장히 무겁겠죠. 근데 그 돌을 순번을 정해서 하면 두세 사람이 들어야 할 돌을 야곱이 들어서 옮깁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물을 먹이죠. 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하나님 사람이 되었기에
일거수일투족이 바뀐 것을 봅니다. 예전에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고 적극적으로 다른 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녹슬어 죽지 않게 우린 기도하시고요, 닳아서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아멘. 지금 라헬에게 입맞추고요, 막 울고 경망스러워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이 변화된 모습이죠. 야곱은 원래 움켜쥐고 속이 음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빼앗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 앞에서 겁침없게 솔직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외삼촌인데도 보니까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다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터놓는 것이죠.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요, 솔직합니다. 오픈됩니다. 투명해집니다. 속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내 속을 보는데 그게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만나면 가리고 속이고 그러지 말고 그러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정직하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서요, 바뀌면요, 투명해지고 정직해집니다. 돌아서서 딴소리 하지 않고요, 감추고 그러지 않고요, 솔직해진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도 투명해지길 바랍니다. 한 광염교회라고 일명 감자탕 교회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 성도님이 교회에서 투명하지 않은 이 재정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은행 직원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보니까 매주 그런 재정의 보고를 주보에다 다 실더라고요. 투명함으로. 이분이 재정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가 투명하게, 바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분에게 보람이 되고, 헌금한 분들의 보람이 되고, 또 그 혜택을 받는 분의 기쁨이 되는 그런 원칙하에 이걸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교회 재정도요, 교회 회의도 투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들어가는 곳에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목양실에 밤에는 그렇지 않지만 낮에는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려고 그래요. 이제 여름이니까 모기장도 이렇게 해달라고 치고요. 그래서 투명하게, 담임 목사가 저 안에서 뭐 하고 있나? 저는 저를 안 믿습니다. 그 안에서요, 사람은요, 어떤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숨기려고 하는 건 사탄의 역사죠. 깨끗하게, 투명하게 오픈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십니다. 빛이 들어간 곳에요, 어둠은 물러납니다. 아이들도요, 컴퓨터 같은 거요, 이 거실이나 이런 데 놓으세요. 방에 은밀하게 하면요, 죄 줄 수 있는 이 스크린에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렇죠? 요셉을 유혹했던 것처럼요, 눈에 보는 것들을 계속 유혹해요. 이 청소년들도 그렇고 한 번도 이상한 그런 음란한 거나 이 포르노 이런 걸 안 본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투명하게, 정직하게 오픈되어질 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찬가지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교회 일꾼도요, 정직해지죠. 그 정직함으로 우리가 정치, 경제,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 가면서 거기 곳에서 투명하게 되고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름교회가 또 여러분 가정이, 이런 삶이 하나님 만난 그 증거로 투명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14절과 15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이 라반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밥 먹여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계산이 빠릅니다. 그런데 밥값도 제대로 받는 사람인데,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아무리 생질이라 하고 조카라 하지만 한 달 동안 지금 머물렀을 때
이 밥값도 안 내고 밥 먹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이 사람은 냄새 나잖아요. 사흘이 지나면요, 언제 가지? 이런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지금 한 달 지났는데요, 야곱이요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을 보면서 보통 사람이 아니게 변화된 것을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야곱이 지금 밥값 이상 했다는 겁니다. 신분이 지금 종이 아니잖아요, 야곱은요. 근데 종들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하고 라반의 눈에 들게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라반이 지금 품삯을 더 줘야 되겠다고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조카이지만 이 라반도요, 얘게는 뭔가 더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만난 사람의 그런 특징은, 변화는요, 사람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왜요? 일거수일투족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24시간이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핸드폰에만 로그인해야지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치를 다 알게 된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24시간이 다 녹음이 되어 있어요. 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로그인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만나고 이제는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훔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사람으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이 라반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얘는 데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얘는 뭔가 데리고 있으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어딜 가든지 쟤는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 듣는 사람이 되깁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전해요. 전해야 예수님께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빈둥대고 게으르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라면 말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니나 믿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일만 생기면 저 가야 되겠습니다, 칼퇴하고, 이런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열리겠습니까? 직장도 녹록지 않죠. 우리는 직장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곳이 또한 사랑 남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친밀감을 갖고 내 얘기를 기울겠습니까? 이런 변화죠. 예수님 만난 사람의 변화, 그리스도 된 변화, 바로 성실하게 하나님 보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전가를 보내서 이삭이, 얘야, 에서가 회심했다, 널 다 용서해줬다, 빨리 오너라, 어서 돌아오거라, 이런 전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태도가, 마음이, 지금 믿음이 달라졌고요,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미운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가까이 하고 싶은 야곱, 어디 가든지 도와주는 야곱, 정직한 진실한 야곱, 사람들 앞에 먼저 다가가서 부침성 있게 당당한 야곱으로 지금 바뀐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야곱이 변화됐던 것처럼 나도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동행하는 이것보다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귀한 자 되게 달라고 이렇게 소망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속이는 자가, 빼앗는 자가, 새침대기, 그런 마마보이 같은 정말 속이는 자의 야곱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위축되어지고 당당하지 못하고 속이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여, 하나님, 날 주님 붙들고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감사함이 넘치고 기대감이 넘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